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고요한 첫 시간을 사모하오니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며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주님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밀어넣은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서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 아침인데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깊이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시편 44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44편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탄식 시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본문의 이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도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이후에 쓰여진 시편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패배의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고 온갖 능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곧 도살당할 양과 같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황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이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소환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일들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끊임없이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직접 경험하고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행한 일들을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생각하도록, 기억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출애굽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광야 한가운데서도, 또 약속의 땅 앞에서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시고 보호하셨는지 그 자손들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고 전달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교육이 빛을 발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위기와 절망의 상황이 닥치자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억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관한 기억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서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치 하나님은 정원사와 같아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잡초와 같은 이방 민족들을 뿌리 뽑아버리시고, 그리고는 극상품 포도나무인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 두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 올리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게 하세요. 그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살던 자들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본문의 3절의 말씀과 같이 그 조상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팔이 강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던 노예였습니다.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구원은 오직 주의 강한 손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의 저자가 이때 정말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국가 공동체는 진멸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절망의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상황 앞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관한 기억입니다.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그 구원에 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위기와 절망의 때에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구원의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기억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도 붙들고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지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어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듯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절망의 땅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가 가진 어떠한 대단한 특별한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고난주간 4번째 날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식후에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찢기게 될 내 몸과
너희의 구원을 위해 흘리게 될 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 행하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 명령에 의지하여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좌절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을 다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휘장 가운데로 열려진 그 새로운 산길을 향하여, 그 살 길을 향하여 걸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의 이 넷째 날 아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의 넷째 날 아침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 부어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